시편 11편 5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죄와 사람이 과연 분리될 수 있는 문제냐? 악을 행하는 악과 악을 행하는 그 사람 자체가 과연 분리될 수 있느냐?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또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너희가 마귀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아마 그랬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악과 그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은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본래 아닙니다. 본래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의인을 살펴보시고 찾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시고 찾으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해요. 신학적으로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악을 행하는 악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야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는 개념 속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에서의 사랑이지 악을 행하는 사람 자체를 기뻐하고 악을 행하고 돌이킬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까지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는 주님께서 용서하시며 사하시며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마귀와 하나가 되어져서 악을 행하고 살아가는 악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 차야 됩니다. 사실은 사랑이 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차는 것이지 사랑이 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랑장이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하냐 그러면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요, 불의, 악한 것, 거짓말도 받아들이고, 악한 것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는 사랑은 불의와 함께 타협하지도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한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공의를 포기한다.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강포, 포악하다, 악하다 이런 것입니다.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서부터, 마음은 중심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중심에서부터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한다라고 성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악은 단순한 악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악이 존재하는 것은 악은 크게 두 가지의 악입니다. 하나는 악 자체인 원수 마귀의 세력 그것이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사람하고 그 악 자체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인, 죄를 행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는 것이지 사람과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제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것에 있어서 꽤 제가 의아스러움을 느꼈냐 그러면 노숙자들이 뭔가를 얻으러 옵니다. 노숙자들이 뭔가를 얻으러 와요. 얻으러 오면 어떨 때는 제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너무 노숙자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의 사랑이 노숙자가 오면 너무 반갑고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챙겨가지고 줄 그런 하나님. 또 시내를 가다가 또 시장을 가다 보면 다리를 잃고 그리고 구걸하고 엎드려서 돈 바구니를 끌고 다니면서 구걸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들에 대하여 최대한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또 돈을 10,000원짜리라도 또 몇천 원이라도 내놓고 가는 것이 내 안에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그냥 내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 그들에 대하여 자비한 마음이 내가 만들어낸 자비와 긍휼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아무런 의문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아무런 의문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명의 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이 옛날에 국어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는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시각장애인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국어를 정말 지금보다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줄 때에 아무런 의구심이 없었어요. 어느 날 뭔가를 똑같이 그전에 제가 했던 습관대로 똑같이 뭔가를 다 제게 있는 것을 다 주고 돌아서서 가는데 그때 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제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 역사가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하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 말이에요. 제가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런 데서 오는 기쁨 말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감격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은 베풀고 돌아서서 가는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지난주에는 안 그랬는데 그 앞에는 안 그랬는데 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없지? 그런다고 눈이 안 보이는 그 시각장애인 그분이 저를 알아보고 그냥 눈이 안 보이는데 알아볼 리도 없고 누가 나를 줬으니까 저분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이었어. 저 청년이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네 박수 쳐주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으쓱하는 상황도 아니고 근데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을 느낀 다음에 왜 이럴까? 왜 이렇지?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수준에서 조금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생활해 나가면서 노숙자들을 만나면서 왜 어떤 노숙자는 뭔가를 베풀어주고 나눠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저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고 물론 제 것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 것으로 주기도 하고 그러죠.
함께 똑같이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나누는 것에 불과한데도 내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데 어떠한 노숙자를 도울 때는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오히려 돕고 난 다음에가 더 껄쩍지근하고 더 답답하고 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을 도울 때 액수가 적을 때는 한 5,000원이고 10,000원일 때는 전혀 답답하지가 않은데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럴 때는 이제 답답해져. 아주 극심하게 기도할 때는 걸리고 답답해졌어요. 왜 이럴까? 왜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노숙자가 오면 다 불쌍하니까, 노숙자가 오면 다 불쌍하잖아요. 하루 세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다 불쌍한데 왜 그렇게 동일하게 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일고 있는 걸 다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왜 그렇게 안 하실까 하는 생각을 이제 요즘 말고 예전에 했다 그 말입니다. 예전에 한 5년, 6년, 7년, 8년 전 이럴 때 그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그 딜레마를 가졌어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내가 사람을 보고 이 노숙자는 깨끗한 분이네. 그냥 사랑해줘야지. 이 노숙자는 못생겼네. 더럽네. 안 사랑해야지. 이 노숙자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노숙자네. 마음에 들고. 한 번도 아가씨가 노숙자인 적은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 기호에 따라서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했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되었어요. 아하, 악인과 죄인의 차이구나. 악인과 죄인의 차이구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결점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악함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과 죄인의 차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죄인은 죄를 짓고 가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또 돌이키려고 해요. 돌이켜지지 않을 때도 있고 돌이켜질 때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마음 안에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못 사는 경우도 많고 귀신의 역사로 쉽지 않은 사람도 많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죄와 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연약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대다수이지 죄와 악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추종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삶은 아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어떤 노숙자들을 거부하시며 기뻐하지 않으실 때를 천천히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달아 보니까 결론이 그런 거였습니다. 악인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었구나. 사실은 우리 교회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와도 악인 클럽들이 좀 한 명인지 몇 명인지는 오는 것 같아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제 구두도 도둑 맞았고 구두가 두 번째 지금 도둑 신발이 두 번째 제 신발이 도둑 맞았는데 수법은 그런 거예요. 자기 허름한 신발을 신고 와서 그냥 그 신발을 벗어놓고 제 신발을 가져가는 거예요. 고의적인 것이지 뭐 실수로 그런 건 아니고 전혀 신발 종류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선물해준 이제 신발이 사라져. 그래서 제가 신발을 아껴서 서재 안에나 딴 데 숨겨놓고 있었는데 신고 나올 때만 들고 나왔는데 꼭 밖에 놔뒀을 때 잘 알고 가져가시더군요. 한두 번. 뭐 교회에 들어와서 고춧가루들을 다 가져가 버리고 또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물품을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멸치 상자가 있으면 멸치 상자를 통째로 가져가 버리고 사람이 있으면 얻어가고 사람이 없으면 도둑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악인인 경우에 겉으로는 그 사람이 구걸하고 겸손한 척하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악이 있고 악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악을 추구하고 악의 길로 걸어간다. 그것이 넓은 길이고 세상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지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돌아설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다시 엎드리고 겸손하고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악행을 돌이킬 마음도 없고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고칠 마음도 없고 자신의 악한 마음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거짓말, 악의적인 말, 이간질, 탐심, 탐욕, 못된 마음들을 계속하여 마음속에 쌓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11장 6절 말씀에 11편 6절 말씀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신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해석이 많이 잘못되니까요. 악인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대부분이 성경의 해석이 됩니다. 악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의 본질은 뭐냐 하면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린다 하는 사랑입니다.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라요. 부모에게 자식들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살인마가 됩니다. 어떤 자식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살아가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을 부모가 사랑할 수 없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자식이 그 악행을 멈추고 바른 길에 서기를 부모는 원하는 부분에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인하고 죽이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부모가 원한다거나 그걸 반겨한다거나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살아가는데 그 자식을 만나서 그 악행을 멈추지 않는데 끌어안아주고 잘했다 그러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너가 사람을 계속 찔러 죽이고 있는데 엄마는 너가 더 많이 죽이기를 내가 열렬히 응원해줄게. 너가 계속 찔러 죽이면서 살아가는데 배가 고프지. 쌀을 해줄게. 밥을 해줄게. 그런다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빼고는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것이지 사랑 따로 공의 따로 그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사람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킬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떤 사람이 악인의 길, 악행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 천국에 보내주실 거지요? 그런다면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악인을 미워하십니다. 저는 역대하 20장이나 보면 역대하에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다 왕이 한 명이 있는데 몇 명 중에서 이제 특별한 한 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큰 실책을 몇 번을 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실책, 문제점을 들라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이웃나라 이스라엘 왕과 연혼하고 결혼관계로 사돈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와 함께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를 가까이 하고 그를 사랑하고 교제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 왕의 큰 실책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행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5절에도 보면 여호사밧 왕이 그 다른 또 이스라엘의 그 후계자가 되는 다른 왕인 아하시아 왕이 있었는데
아하시아 왕과도 아주 친근히하고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인 이스라엘 왕과 교제하고 그를 사랑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한국은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사람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전 세계에서 악의 축이 있어요. 악의 축, 악덩어리. 악덩어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악덩어리가 몇 개가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거 말고 본질적으로 악덩어리가 몇 개가 있습니다. 악덩어리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음력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리아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종교다원주의를 부추겨서 예수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리고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천주교의 교황에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정말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죽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악의 축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 또 교황. 근데 또 다른 악의 축이 있는데 그것은 북한입니다. 또 다른 악의 축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2300만의 우리 동포가 다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북한에 있는 김정은 정권입니다. 김정은 공산당 정권이 악의 축입니다. 북한은 이미 예전 김일성이 살았을 시절부터 하나의 사이비 종교 집단, 전 세계의 10대 종교 집단 가운데 하나가 북한인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김일성 동상을 24m를 세워놓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양으로 금을 입혀놨습니다. 그 정도 24m와 금을 입힐 정도 동상을 만들려면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상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북한의 수천 군데 지점에 우상화 작업을 하고 하는 그런 곳들을, 건물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탈북자들은 자체 내에서 북한이 무너지고 우리 한국에서 흡수 통일을 하게 되면 교회는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화하고 그것을 교육하고 그렇게 사용한 그곳을 교회로 사용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부어졌고 건물 시설도 굉장히 좋고 잘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를 예배당으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북한의 정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에 수십만 명의 강제 수용소를 두고 사람을 고문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과거에 북한 공산당의 정권의 출발이나 과정이나 지금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최고의 추구점 중에 하나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 작업입니다. 끊임없이 우상화. 김정일 무덤, 김일성 무덤이 있는데 김일성 무덤의 규모가 여의도 면적이 한 2배 반 되는 것 아십니까?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반이 김일성의 무덤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천문학적이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조 단위가 넘는데 그 돈은 옥수수 기준으로 하면 북한 주민이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먹는 식량은 그 돈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들어갔던 돈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돈이 우상화 작업에 쓰이고 있고, 전에 우리가 김정일이가 살았을 때는 얼마나 그들이 파티와 초호화 시설과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이나 전 세계에서 최고급의 요리사를 데려다가 뭐 상어 지느러미, 삭스핀, 별의별 물개, 거시기 오리, 별의별 걸 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해먹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의 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 집안 김씨 3부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2300만의 북한의 동포들, 그것을 유지하면서 공산당 정권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권을 악의 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들은 그 북한 정권에 끊임없이 돈을 보내주고 보태주고 대줍니다. 또한 어떤 단체는 NCCK 같은 단체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기독교 단체는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외칩니다. 무상 지원은 북한의 주민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했던, 또 심지어 아합을 교제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던 이스라엘 유다 왕 여호사밧을 심판하셨는데, 진노하셨고 심판하셨는데, 김정은 김일성 정권을 옹호하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복적으로 같은 마음으로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도 같은 악의 무리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 많은 한국의 크리스찬들과 꽤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과 한국 사람들에게, 이 악을 쫓아가고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 작년인가 한 1년이 넘었지요. 김정일이 죽었을 때에 김정일은 300만 명을 아사시켜서 북한 동포를 죽인 주범입니다. 죽인 악인이고, 그 다음에 강제 수용소에 최소 수십만에서 100만까지를 집어넣어서 죽여버린 사람이고, 지금도 수십만 명의 강제 수용소에 사람을 집어넣고 모든 북한의 소득들을 자신의 먹고 마시고 입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10명을 죽인 살인마라 할지라도 또한 그 사람이 그 악행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살인마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10명을 살인하고 죽인 사람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을 때에 그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줄 수는 없다 하는 거지요. 10명을 살인하고 죽인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ING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10명을 죽였어요. 이제 11명째 죽이려고 다녀요. 배가 고프다 그래요. 밥 달라고. 밥을 해줘요. 사랑한다고. 밥 먹고 힘내가지고 11명 때 또 죽이고 12명 때 죽이죠. 또 그리고 다시 배가 고프다 그래요. 그래서 또 춥다 그래요. 옷을 입히고 잠잘 걸 제공하고 밥을 또 해줘요. 이제 13명 죽이고 14명 죽이죠. 그런 방식을 사랑이라고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셔요. 사랑을 행하는 자를 찾는 게 아니고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 성 가운데 하나라도 있는가 찾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본의적이고 자신의 판단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기준이고 자신의 견해가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가져와서 자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삶을 산다고 착각하고 주장하거나 생각하거나 말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도 불신자가 성경을 조금 안 다음에 신자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도 자신의 악한 삶을 계속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간혹 봅니다. 거기에 신자가 합해주고 그 사랑의 명목에 넘어가 사랑해준다면 하나님의 눈에 그 신자는 악인으로 발견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고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죄를 없이 하는 것,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마귀의 일은 죄를 행하고 죄를 짓는 삶이 마귀의 일입니다. 죄를 행하는 것, 죄의 악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같은 말이죠. 유사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죄를 짓는 것, 죄를 행하고 사는 것을 없이 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는데, 근데 마귀의 일을 계속 자행하고 행하는 사람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속에 그 사람도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말을 가진 사랑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랑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랑은 자의적이고 스스로 해석된 사랑이어서 악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마귀의 길입니다. 마귀의 길.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까지도 그들이 굶어 죽어가면 밥을 해줘야 되고 옷을 줘야 된다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화해고 하나됨이고 통일을 위한 기초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가령 독일에 히틀러 정권이 있었는데 무수히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죽일 때에 그들에게 군사 물자를 주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쌀을 주고 옷을 준다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세계 대전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을 죽인다면 하나님 보실 때 너가 사랑을 행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니 결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누구의 편에 섰느냐 너가 어느 편에 섰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어느 싸움을 너가 하고 있느냐. 과거에 미국이 남북전쟁이 노예 해방으로 인하여 해방이 서로 의견이 달라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북군은 미국의 북군은 노예 해방을 원했고 남군은 해방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미국의 남군 중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많았어요. 북군의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었다가 이제 남군과 북군으로 싸우면서 북군을 진두지휘했던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죠. 남군 중에서도 남쪽에 교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전쟁을 둘 다 기도하면서 전쟁을 어떤 면에 수행했습니다. 누가 이기느냐? 남군에 자신이 있고 남쪽에 고향이 있고 남쪽에 자기 형제, 부모, 가족이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남군에 대하여 그들이 크리스찬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과연 너가 의롭고 바른 자리에 있었다고 과연 판단하시고 판결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나는 사랑 때문에 어떤 걸 한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나는 사랑 때문에 북한에 뭘 보내고 나는 사랑 때문에 뭘 한다고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악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정권을 포기하고 적화 야욕을 멈추고 포기하고 전쟁 준비를 포기하고 멈추고 그리고 도와달라 그러면 우리가 세 끼니 먹을 것밖에 없어도 한 끼니 두 끼니 한 끼니 반이라도 나누어서 반드시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준비를 계속하고 핵 개발을 계속하고 미사일을 계속 준비해 쏘고 그리고 자신의 국민들에게 줘야 될 식량까지 다 빼돌려 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자신들은 정권에 속한 사람들은 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남한 사람들은 돈을 보내라, 물자를 보내라, 달러를 보내라, 비료를 보내라 한다면 가당키나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돌이키고 악인이 회개할 때에 그때에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악인이 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그때에 내가 풀서비스라는 게 사랑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해되는 예화를 하나 들겠습니다. 가령 제 자식이 있습니다. 제 자식이 예를 들어 한 20살이라고 쳐요. 철없는 20살. 그래서 얘가 아무런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애쓰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쉽게 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어떤 방법을 썼냐 그러면 카드를 한 5장을 만들었습니다. 카드를 5장 만들어서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좋으니까 카드로 돈을 끊어 썼습니다. 카드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카드로 여관 또 호텔 이런 데 끊어가지고 생활하고 카드로 현금을 찾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카드 5개니까 돈이 꽤 많이 나왔겠죠? 그래서 돈을 한 2, 3천만 원을 갖다 썼습니다. 다 쓰고 나니 이제 카드가 연체가 되고 카드빚을 갚으라 그럽니다. 카드빚이 안 갚아지니까 신용불량죄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서 얘 20살짜리가 2, 3천만 원치는 실컷 먹은 다음에 엄마에게 와서 갚아달라 그럽니다. 엄마에게 자기 돈 2, 3천만 원 갚아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자식에게 2, 3천만 원을 갚아주는 것이 과연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바르게 하는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인간적이고 어리석은 사랑에 눈멀어서 자식이 2, 3천만 원 빚을 갚아달라 그럴 때 갚아줍니다. 너무 안타깝고 짠하다고 갚아줍니다. 그러면 그 자식은 이제는 2, 3천만 원짜리 사고가 아니라 그 다음엔 5천, 6천만 원짜리 사고를 치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잘되게 하는 사랑이 아닌데 무책임함을 기르고 자신이 해야 될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짐을 떠넘겨버리는 악함인데 노숙자 가운데서도요. 내가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구걸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은 손끝 하나 움직여서 돈 벌기 싫어요. 자신은 돈 벌기 싫어요. 자신은 노력하기 싫어요. 자신은 땀 흘리기 싫어요. 그리고 남한테 도와달라는 것이. 간혹가다 노숙자분이 오면 굉장히 노인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기에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주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역사하시는 어떤 노인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나이도 한 80이 넘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밥을 끼니를 굶고 사시는데 박스주로 다니시더라고요. 노숙자인데도 박스주로 다니면서 왜 살려고 하잖아요 지금. 애를 쓰는데 나이는 80이 넘었고 박스주로 다니고 하지만 끼니도 못 때우는 거지요. 그래서 얻어먹으러 오셨는데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사지육신이 멀쩡한 노숙자들 멀쩡해요. 몸이 멀쩡해요. 팔이 없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구걸하러 오는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어떤 전과범이 인자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덩치도 건장한 사람이 신체 건강하고 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돈 달라고 찾아오는데 정말 주님이 안 기뻐하시더군요. 그래서 협박하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협박하지 말고 가라고. 이게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악인들을 도와주는 게 사랑이라고 그게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악인과 함께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지 악을 미워하는 그 사랑이지 악을 사랑하고 악을 옹호하며 악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일이 죽었을 때에
트위터, 젊은 애들 트위터 속에 120만 이용하는 젊은 애들 트위터에 들어가면 뭐라고 돼 있냐 그러면 그 300만 명을 아사시켜 죽이고 수십만 명을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총살시키고 하루에도 지금 몇 명씩 북한에서 죽이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있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하루에도 몇 명씩 북한에서는 총살시켜 죽이고 있습니다. 그 정권, 그 사람, 그 살인마가 죽으니 민족의 지도자가 죽었다고 울고 그렇게 댓글 달고 트위터에 달고 정말로 안타까운 분이 돌아가셨다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못된 놈은 죽어야 되고 그 양반은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런 글들을 보면서 정말로 악이다. 정말로 악덩어리다. 누가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정말로 악함이 그런 악함이 없다. 사람을 강도범, 살인범,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살인범에 대해서도 그런 악을 자행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어떤 사람이 어떤 배가 있었는데 97년 사건인가 그럴 거예요. 지나간 이야기니까 어떤 배에 조선족 선원 5명인가 하고 우리나라 선원이 한 11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족 5명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나라 선원 11명을 다 때려 죽여버렸어요. 다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잡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조선족이면 어쨌든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로 지난번 대통령 후보였던 문누가 나왔습니다. 변호하면서 변호한 말이 그렇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사고였다. 5명이 11명을 때려 죽이는데 우발적인 사고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발적인 사고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측하기를 중국 사람이고 중국과 한편은 북한이고 그러니 북한 편을 드는 사람은 중국 편을 들어야지요. 그래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인권 변호를 소위 말하면 했던 것이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선이라고 생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라 할지라도 과부라 할지라도 과부라고 고아라고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무조건 그 사람 편을 들어주면 안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자라고 그 사람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가난하고 불쌍하다고 사람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재판관에게 정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의롭게 재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공의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11편 7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정직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자와 코드가 맞습니다. 의로운 일을 좋아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공의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해서 자신이 악의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악의 길을 걸어가며 거짓된 길을 걸어가며 또한 강포한 길을 걸어가고 불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지도 않고 그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악의 길을 걸어가다 그 길을 멈추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마음에 통회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악인과 죄인을 주님은 받으시며 부르시며 또한 용서하시며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악의 길을 계속하여 달려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도 않고 그를 기뻐하시지도 않고 악의 편에 서서 악의 축을 옹호하고 악의 축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동일한 주장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마 그들을 토하여 내친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1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죄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기서 제사는 우상숭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시대에 드렸던 성전 제사, 성막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예배를 드려요. 그럼 예배 자체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 예배 드리는 그것 자체를, 그거 토탈적인 것을 미워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악인은 안 미워하고 악인이 드리는 예배만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악인이 하는 예배 자체를 하나님은 가증히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뻐하신다고 잠언 1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97편 10절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전해 주시리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악을 미워하라. 악의 실체는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선의 실체도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의의 실체도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선을 행하는 자를 선인이라 그러고 악을 행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악덩어리인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마귀는 또한 마귀의 세력인 귀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지옥교회에는 다른 형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얻습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17장 5절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잠언 17장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잠언 17장 15절에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악인을 의롭다 하는 자, 그 다음에 의인을 악하다 하는 자. 제가 지금 공산당 정권을 옹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산당 정권을 의롭다, 바르다 하는 자. 연평도에 북한의 정권이 김정은이 포격을 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죽어갔습니다. 누가 악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공격했던 김정은 정권이 악이지요. 그러면 이제 함께 올바른 자리에 서 있으면 왜 너희가 가만히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죽였느냐라고 같이 해야 됩니다. 성명을 쓰고 정치단체면 자신들의 정치를 하고 최소한 일반 국민들이면 별로 말할 계제가 없으니까 최소한 인터넷을 사용하면 댓글을 다는 경우라면 그런 기사에 대해서 다는 경우라면 왜 이렇게 북한은 악을 자행하는가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아마 댓글을 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정말로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장년들이 다는 댓글의 중심은 그러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데였어요. 트위터하고 이명박 정권은 저주를 받아라. 이명박 정부가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저들이 미사일을 쏘고 공격한 것이다. 그러니 반드시 무상으로 돈을 지원해야 된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너희들이 잘못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구를 옹호했습니까? 악을 옹호했죠. 다시 말하면 악을 옳다 그랬고 악인으로 옳다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의 정부가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헌법의 울타리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야 되고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협조해야 되는 것이 로마서 13장에 국가 권세자들에게 신자들이 해야 될 순종과 복종의 의무고 마땅히 믿는 자가 걸어야 될 길입니다. 국가의 정권, 정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서는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게 신자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정부를 전복시키려 하거나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선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로켓이라 그러기도 하고 미사일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 끊임없이 군대 무기, 전략 무기, 대륙간 미사일을 개발하고 거기에 북한 주민들이 2년 동안 먹을 식량이 되는 돈으로 그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럼 그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 전쟁을 위한 준비니까 누가 이야기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른 사람들은 뭐 침묵을 해도 상관없죠.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 글을 달고 말을 하는 경우라면 아니면 정치단체라면 그들에 대하여 항의문을 띄우거나 아니면 성명서를 발표하겠죠. 성명서를 발표한다면 왜 너희들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 물자를 준비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느냐. 그런 일을 행하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사람들, 젊은이들과 어떤 정당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무능하다. 왜 그들이 미사일 쏘는 걸 저지하지 못했느냐? 왜 그들이 미사일 쏘는 걸 알지 못했느냐?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공격하고 책임을 돌리는 데가 다른 데인 것이에요. 말하자면 도둑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쳐갔으면 도둑을 잡으려고 애쓰고 피해를 복구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도둑을 왜 맞게 만들었느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가족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쌍은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끔찍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만드는 것이. 의인을 악하다, 의인을 악하다보다는 저는 그렇게 의인 중에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직한 자도 한 종류의 의인에 들어갑니다. 뭐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그걸 거짓이라고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의인을 악하다 그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했는데,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악하다 그런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5.18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 우리나라에는 5.18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최고의 5.18에 대한 지식과 그에 대한 연구를 했던 분이 있습니다. 5.18에 대한 연구와 정확한 책을 쓰고 발표하고 자료를 18만 페이지라는 방대한 5.18 자료를 7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 결과들을 사실에 근거해서 내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분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은 그분을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옥살이를 시켰습니다. 왜 그것이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이에요. 악인을 의롭다 하는 것, 의인을 악하다 하는 것, 정직한 자, 사실을 말하는 자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고 미워하심을 입는다라고 잠언 1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로 주의해야 됩니다. 거짓들을 받아들이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옹호한다면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습니다. 그게 지금 이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들은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텍스트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문맥이고 두 번째는 전 세계 사람들이 문맥 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은 달라지신 적이 없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을 의롭다 해야 되고 악인을 악하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을 악하다 하고 그 악인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사명이, 또한 악인을 미워해야 될 사명이 신자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대로 우리가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삶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을 의롭다, 또한 의인을 악하다 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을 악을 옹호하고 악과 함께하며 악인과 교제하며 악인과 사귀며 악인을 위해주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삶을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에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며, 어떠한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겸비하며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축복해주며 도와주는 그러한 공의 가운데의 주님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